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심과 교회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성탄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우리는 매년 이 성탄의 시기에 묵상하는데 어떤 첫 인상을 받으십니까? 이 매년 반복되기에 그러려니 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이 세상과 같이 이 성탄절 하루 쉬는 날이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아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나심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를 영어로 말할 때 이 제네시스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온 세상이 다시금 재창조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나심이라는 단어가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게네시스, 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탄생, 계보, 창조 이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1장 1절과 1장 18절에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 계보, 이 족보와 함께 봐야 한다, 잇대어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깊이 볼 수는 없지만 이 핵심만 보자면 이 1장에 나타난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참된 왕이고 메시아인, 특히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족보에 이어 오늘 말씀도 이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데요. 보십시오. 이 1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에 초점을 둡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못지않게 이 앞구절도 앞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주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서 부부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최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동거는 하지 않고 함께 살진 않았지만 약혼한 이후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말은 곧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살진 않고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였기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점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분명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한 관계에 함께 살지는 않았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법적인 부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 역시 다윗의 후손이 되신 것이지요.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이 족보 이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참된 왕,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특히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1세기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 그 참된 왕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다른 왕을 기다리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말했던 참된 왕이셨다라는 것을 이 태어나심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믿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왕,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살아가십니까? 이 성탄의 시기에 이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이 왕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사실을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은 이 예수라는 왕인데 그가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보십시오. 죄를 구원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 나아가는 왕들이 있을 뿐이지 누군가의 죄를 위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온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자신이 태초부터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사실을 회복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죄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하여 오늘 마태는 23절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태초 창세기 말씀의 이후로부터 죄로 인하여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과 다시금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 곁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성탄의 시기에 묵도해야 합니다. 매번 들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매번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자세이자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그 교회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19절을 보면 요셉을 향해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대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끊고자 했던 모습이 참 의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약혼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그 약혼자가 임신할 경우에는 이 음행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혼은 반드시 행해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필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유대법에 따라 요셉 역시도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음행으로 판단하여 이혼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긍휼도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사실이 19절에 나타난 이 글을 드러내지 않고 이 가만히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혼은 하지만 이 마리아를 생각하여 공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해 긍휼을 베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요셉에게 이 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자비와 긍휼이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 지키십니다. 죄의 값을 철저하게 치루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자비 때문이셨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즉 마태는 이 요셉의 그 의로움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이후에 나타날 우리 주님이 그 자비와 사랑과 의로움을 완전히 드러내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반응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되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칼같이 배척하는 것이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아는 자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성도 다른 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있되 사랑을 갖고 품으며 그들 역시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행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의롭게 철저하게 지키고 세상 앞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행해야 될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 성탄의 날에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 참된 의로움과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철저한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나아가되 사랑의 은혜, 자비의 은혜는 잊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우리 주님의 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 이 안양의 지역, 나아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게 선포되는 귀한 이 성탄의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성탄의 날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교회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 닮은 교회구나라는 복된 이야기가 크게 선포되는, 충만하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